오늘은 교환의 내용 중에 82쪽, 83쪽을 꼭 참고하시고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예상하고 할 때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부둥 치게 됩니다. 때로는 발부둥 치고 힘쓰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까? 다윗은 어떤 일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일생을 감사로 살았다. 믿습니까?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감사하면 그 사건이 해결 잘 되니까 감사하고,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미달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일생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대적이 참 많았습니다. 고난과 위험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 드디어는 장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야 하는 신세, 뿐만 아니라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치욕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 아버지 왕좌, 그것 빼앗겼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울면서 맨발로 도망치는 이런 신세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경험한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윗은 인생 살면서 발부둥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루도 발부둥하지 않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발부둥 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발부둥 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발부둥 치면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발부둥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새 노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믿습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사는 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이방인도 발부둥하고 믿는 사람도 발부둥 칩니다.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현실 속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핍박은 같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발부둥이 감사와 응답의 열매, 이 경험 체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발부둥이 내일의 감사가 되게 하실 살아계시고 환경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나는 지금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 먼저 가셨어.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안 가야 될 곳 가면 막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 주셨던 발부둥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뭘 감사할까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하며?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고 높고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우상이나 이방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닌, 내가 섬기고 싶은 아무 신이나 섬긴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 발부둥 하십니까? 새벽기도, 그래 특세, 이런 기회 주시니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발부둥 하시고 있습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윗이 감사의 표현이 저절로 나와. 그게 뭐냐? 찬송이 찬송. 여러분, 즐거우면, 기쁜 일이 있으면, 생각지 않는 어떤 환경에 좋은 여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우리가 렌트해서 사용하는 이 빌딩이 비록 허술하고 부실하고 볼품 없어도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곳이, 예배 드리는 이곳이 주님 만나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그래서 이 자리에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 이상으로 감사드릴 만한, 감사드리고도 남을 만한 환경, 시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소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에게. 25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 택해서 잡고 네가 섬기는 신 아세라, 바알 이름 불러봐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고 27절 말씀에 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엘리야가 다시 그들을 조롱하여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출타했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지금 깊은 잠에 들었는지 깨우고 흔들어 깨워보거라.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조롱한 듯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일부러 그들을 조롱하고 끌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의 계획이 어디 있었느냐? 엘리야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36절) 말씀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인간적으로 850명과 대결해서 내 이긴다. 낮 시간에 덤벼들고 자기 의지대로 덤벼들면 100점 100패 안 된다 이 말이죠. 엘리야는 저녁 소제 드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성도들은 내 기도하는 거 보여줄게. 나는 기도 능력이 있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36절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깨끗하게 태웠다. 핥았다.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저녁 소재 드릴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문제 해결을 주신다. 이방신을 물러가게 하신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덤벼들어도, 세상이 덤벼들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야당을 제가 비하하거나 다른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192명이라고 못할 것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발의도 끊임없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끊임없이 또 올리고 또 상정하고, 감사한 것은 이 정권에는 어떤 경우도 통과 못할 기다, 숫자가 모자라도 결코 통과 못할 기다, 이 말을,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골리앗은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서 왔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청문회 하면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야당 의원, 제가 이름은 그분이 저 미국에서 MDB 한 사람이에요. MDB. 또 한 사람은 목사 아들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 저녁 소재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때가 저녁 소재 드릴 때예요. 엘리야가 그냥 시간 끌고 조롱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이 새벽 시간이 기다리지. 그냥 모여서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을 기다리며 발부동하세요. 발부동. 빨리 돌아와야지. 이 시간을 기다리고 나가야지. 드려야지. 어떻게?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발부동하다가 나와 예배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체험 경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저녁 소재 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의 시간이다. 시작.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도, 가정의 소원도, 나는 기억 못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찬송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롱, 야유, 핍박, 시험, 고난 이런 것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주일 예배 시간을 발부동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찬송 드리고 싶어 발부동하시다가 나와 보세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하니까 감사해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백성과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스바 여왕을 비롯한 많은 열왕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높였다,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 만나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왕과 민족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중에 이북에 계시다가 6.25 전쟁 때 여기는 더 이상 있어서 안 되겠다. 신앙의 자유 찾아 남아하자. 그래서 피난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북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 인민주의 나라에 인민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복된 자리,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꿈도 못 꿉니다. 하나님, 좋은 땅에 복된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말씀 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일수록 낙심할 일만 생기고 힘만 뺍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소망과 생명이 없습니다. 금방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조석같이 변한 여러분, 세상에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지금도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신약시대에 바울사도에게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안 변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약속도 변해요. 정권도 바뀌면 전 정권에 했던 거 다 무효입니다. 무효. 끝날 겁니다. 미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 오늘 개표가 있겠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권이 바뀌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국은 대통령이 한다면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은 해리스가 되면 신앙적인 문제도 좀 이렇게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나라 입장은 트럼프가 되면 이 국가 경제 문제가 복잡해져요. 어느 쪽이 좋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세워주실 거예요. 은혜와 소망과 생명과 축복과 회복, 발라크의 은혜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은 변치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고 있는 시간에 조는 사람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따라하십시다. 그것이 복이다. 왜 좁니까? 왜 졸아요? 말씀이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다가 갑자기 건강이 다운되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이 이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원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먹고, 여러분 피 검사할 때 안 먹고 가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종합 검사한다고 하루, 이틀, 3일 못 먹게. 그러면요, 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무너져요. 정상적인 기능이 무너지면 그 속에 있는 질병의 세포가 침투를 하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요, 급격하게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제 발로 걸어가요. 자기가 차 운전해 갔다니까. 종합검사 며칠 받고 나면요, 누워서 들것이 앰뷸런스에 실려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못 먹으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저런 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 말씀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영적인 밥을 안 먹어. 말씀 시간에 딴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 내 마음판 새겨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멘 하고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복.
따라 해보실까요?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다. 시작.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귀해도요, 말씀 앞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에 기룡사가 생기거나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예배가 그냥 소홀해져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 내일 어디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무슨 일이든지 말씀이 최우선이다. 자녀 문제도, 질병 문제도, 물질 문제도, 신앙 문제도 말씀으로 회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송이꿀보다 더 단지요. 최고 중에 최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에 어떤 교회 지도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로 앞에 쭉 보니까 암초가 있어. 큰일 났구나.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암초가 뒤에 가 있어. 벌써 통과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막 올려가지고 민물 설물이 막 변해가지고 암초가 잠기게 했어. 여러분 앞에 암초가 있습니까? 그때는 뭐 하면 될까요? 말씀 붙잡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기쁨으로 들으세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좋아서 말씀 가까이 가야지. 발버둥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째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둘째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셋째는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다 함께 본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님의 능력 많으신 구원하시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시오?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살려주신다. 지옥의 길,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다. 건져주신다. 시편 40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입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셨도다. 이 찬송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는지 우리 인간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예측한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의 순간인 듯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 가족, 명예, 물질, 죽음 문턱에 이르러 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그것 위해서 애쓰고 분투했던 것,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면 아무 소용없구나. 얼마나 하찮은 것 붙들고 발부둥했노. 여러분,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붙잡고 발부둥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기 위해 발부둥하시고 말씀 듣기 위해 발부둥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발부둥하시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